로마서 8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21절,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 찾으셨으면 16절부터 합독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의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번에 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아름다운 복음이라는 게 신년에 각각 자기 처소에 돌아가서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자 우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다라고 같이 은혜를 나누셨잖아요. 그 성령이 오셔서 또 무슨 일을 하냐 하면요, 함께 그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그냥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영광이라는 단어는 고난 뒤에 있는 것이 바로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나눌 건데요. 이 전체 말씀에 보면은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지금 몇 번 나오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피조물. 영광이 나오니까 계속 피조물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맨 처음에 만들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었잖아요. 그렇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 피조물이 타락해서 사탄과 짝이 돼서 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모든 사람이 육체가 돼서 하나님의 성령과 같이 동행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영혼육, 본질적으로 다 타락하게 됐는데요. 성령이 오셨어도 아직 육체가 온전히 새롭게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계속 여기 쓰고 있어요. 피조물. 그래서 피조물. 왜냐하면 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가지고 숨결을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된 거예요. 그렇죠? 숨결을. 그리고 그 생명이었던 사람이 노아홍수 때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니까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이 육체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피조물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다 뭐와 상관이 있냐면 육체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 얘기는 육체도 고난을 받아야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자취를 남겨서, 그 고난의 발자취를 남겨서 우리를 쫓아오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고난의 발자취를 쫓아가야 되지, 그 영광 안에 들어가서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래서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함께 고난도 받는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요. 우리 말씀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 성령이 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누가 증언해 주냐면 성령이. 어떻게? 친히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해 주신다. 근데 뭐와 더불어? 나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이 와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교회 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네, 아멘.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은 없어요. 물론 믿고 시인했기 때문에 그 말대로 이제 돼가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말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나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증언이 나한테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나한테 와서 뭘 말해주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친히 와서 이 증언이라는 거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는 거예요. 나의 영에게. 그래서 제가 방언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 영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처음에 교회 나오면요. 그렇죠?
근데 방언 기도를 할 때 나의 영이 하나님 앞에 비밀로 말하는 것이다 했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할 때 나의 영도 있구나. 나의 영도 기도하는구나. 이래서 이제 영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나의 영의 실체를 내가 알게 돼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령세례 처음 받았을 때 나는 하나도 안 슬픈데 나의 영은 막 울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응? 어린아이처럼 막 아빠 아버지 막 이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나 왜 이렇게 하나도 안 슬픈데 나 왜 미쳤나 막 이런 생각도 내 혼은 막 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났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영이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의 영과 예수의 영과 성령과 나의 혼과 나의 육체가 구별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처음에 방언할 때는 나의 영이 어떤지 아는 정도, 나의 혼과 육체가 어떻다라고 아는게 되는 것은 피가 와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게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는 성령이 나의 영에 오셔서 하는 것들을 내가 듣고 그 증언 소리를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나의 영이 이제 알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내 혼이 이제 말씀으로 깨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와서 혼과 영과 관절 고수 찔러 쪼갠다는 게 뭐냐 하면 나눈다는 얘기예요. 나눈다는 거. 말씀이 와서 내 혼의 영역에 먼저 와서 내 혼을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나의 생각 쪼개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쪼개진 거에 의해서 내 영이 그 다음에 혼과 영이잖아요. 그 다음 순서가 나의 영의 또 잘못된 부분들을 와서 뭐 음란 이랬으면 우리는 생각할 때 음란하면은 뭐 남자가 여자가 서로 부정한 한 것을 음란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의 혼의 생각에서는요. 근데 나의 영의 생각에서는 그게 음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해가지고 섬기는 내가 주인처럼 섬기는 모든 것이 우선순위. 그러니까 혼의 영역에서 이게 또 이렇게 갈라져요. 근데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영이 이제 그래서 음란의 영을 쫓아내고 뭐 이렇게 했으면 다시 그게 어디로 가냐면 육체로 가는 거예요. 육체가 그 다음에 쪼개지는 거예요. 또. 육체가 실제 뭐 점집에 갔다든지 뭐 우상숭배 했다든지 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걸 막 즐겨 한다든지 그런 육체적인 일을 그 다음에 또 성령이 와서 쪼개가지고 뭘 하냐 하면 다 우리를 완전 낱낱이 다 해부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게 죄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은혜의 부재에 가게 하는 그것이 말씀이 와서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영이 성령이 친히 나의 영에게 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여러분이 다 드셔야 돼요. 누구한테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성령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노래도 있잖아요. 뭐 말씀으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막 이렇게 찬미하는 노래하는 거 복음성가 가수 노래 있죠. 그분도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노래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도 그게 사람마다 어떤 구절일 수는 정해진 게 없어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절은 다 달라요. 그 구절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친히 증언하신다고. 고린도후서 1장 21, 22절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이 성령은 바로 보증이스터와 똑같다. 보증이다. 보증.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어떤 일의 보증이냐? 지금 여기 어떤 일의 보증이냐? 우리가 이 장막, 지금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다. 오히려 뭐다? 덧입고자 함이다. 생명의 능력이 와서 오히려 덧입는 것이다. 생명이 오니까 악한 것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쫓겨 나가는 거예요. 생명이 오니까 악한 것들이 어떻게 돼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덧입는 거예요. 덧입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덧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덧입는 건데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루게 하시고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목적이 그 일을 하려고 오신 거라는 거예요. 보증이에요. 보증. 그걸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면 그렇게 해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보증이 될 정도인데.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 기도를 잘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예배소서 1장 13,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또한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것이 어떤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증언하는 순서예요. 첫 번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말씀이 내 마음에 합하여져서 믿어져요. 믿어질 때 성령이 와가지고 인치신다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 조명해 준다든가 계시해 준다든가. 내가 불신한 상태에서는 조명하거나 계시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해 나갈 때 말씀을 들어야 뭐 그 말씀 붙잡고 뭐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해 나갈 때 성령이 와서 어느 날 탁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들을 가르쳐 준다든가 또 이렇게 복음에 숨겨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 준다든가 해서 내 마음에 팍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게 우리가 뭐 영적인 호흡이다, 교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교제라는 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교제잖아요. 호흡하는 건 숨 쉬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인데 어찌 돼서 이렇게 요즘 세상에서는 기도가 거의 주문서로 바뀌어가지고 뭐 해주세요 아멘 뭐 이렇게 거기다 또 협박적으로 안 해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뭐 어떻게 하시라고 또 이렇게 한 번씩 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기도라는 건 호흡이다, 교제다. 그러니까 뭘 호흡하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생명 안에서 호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이러한가 저러한가 기도를 하면서 계속 성령님 앞에 나가다 보면 성령이 어느 날 와서 마음에 탁 깨우침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참으로 깨달은 그날부터 이 말씀이 내 마음밭에서 자라기 시작한다고. 참으로 깨달은 그날이요. 아 이거였구나. 그날부터 내 마음에서 자라요. 그 말씀은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참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도덕이 훔쳐갈 수가 없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가 싶은데 또 세상이 또 이러면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뭐 안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하고 어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이 말씀에 대한 나의 생각, 또 이 말씀에 대해서 목사님이 가르쳐준 생각들 막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해서 그것에 대한 참 뜻을 우리가 아는 이걸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참 저는 맨날 항상 말씀 가지고 막 기도하는 이걸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뭐 필요한 기도는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말씀 가지고 교제만 해도 있잖아요. 제가 뭘 필요한데 구해야 되는데 안 하면 성령이 시켜요. 시킨 기도를 하니까 이건 다 응답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기도 시켰으면 나 이거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감사합니다 아멘하고 끝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안 품어요. 내가 막 정해가지고 기도한 거면 막 기도하면서도 줄지 안 줄지 모르니까 주시면 어떻게 하고 안 주시면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막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고 나서도 안 될 걸 염려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만 갖고 계속 성령과 교제한다 해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주신다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것도 다 생각나가지고 꼭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는 기도시키시고 기도 안 해도 줄 수 있는 거 그냥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시간 절약상 참 좋은데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그래서 저한테 도대체 기도를 얼마나 하냐 그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자기 주문서를 쫙 외쳐 막 어쩌고 저쩌고 막 하다가 어떻게 다 한번 깊은 기도 들어가고 나면 그때 조금 은혜 받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기도 도대체 얼마를 몇 시간씩 하냐고 막. 사실 막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밖에 저 안 해요. 근데 기도 시간에 매번 저는 뭘 하냐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기도를 해요. 말씀이 그러한데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그 말씀 가지고 저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눈 열어달라고,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그 영광을 듣게 해달라고, 그게 뭔지 좀 알게 해달라고 막 계속 기도하는 거야. 뭔가 하나님이 저한테 뭘 줄 때까지. 그래서 뭐 하나 받아갖고 이제 그럼 또 그거 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기도라는 게 재밌어요. 뭔가 자꾸 알게 되니까 신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다 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서 성령과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다 보면 어느 날 성령이 와서 꽝 도장 찍듯이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 동식물에도 뭐 새기려면요. 이게
원래 있던 모양의 흠집이 생기고 그 후에 새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배웠던 것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이 말씀이 새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있는 상태에서 말씀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새기는 작업이 결코 쉽진 않지만 때로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전혀 반대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라 그러시니까 너무 나도 불안초조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 막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거니까 저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막 이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자라나게 해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성령의 어떤 이런 인치심 여러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더구나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그러니까 영광의 찬송을 누가 부르냐 하면 속량받은 사람이 불러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도 그 말이 나오거든요. 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시기한 사람들, 속량받은 사람은 이 노래를 또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속량받은 사람만 부를 수 있다고. 속량이라는 게 뭐예요? 값을 지불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을 아는 사람만 그 영광송을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싸워보지도 않고 생명의 능력을 맛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이 많지 않아요. 계시록에 보면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이에요. 신년의 기쁨이거든요.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거하시는지를 우리가 아느니라. 17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녀라는 것은 상속자다. 상속자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이 상속을 받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참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함께 받으라고.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 때 나 혼자 아니라니까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절대 나 혼자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함께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한다고. 나 혼자 가는 것 같아. 사탄은 막 나 혼자 가는 것처럼 거짓말을 막 해. 근데 절대 나 혼자가 아니에요. 정말 그런 위급한 순간에는 우리가 주님 등에 업혀가고 진짜 걸어가지도 않아요. 우리를 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붙잡아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한 적이 없어요. 뭔가 내가 통과할 수 있으니까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육체도 못 박아야지만 영광에 들어가기니까 그 과정을 필수 과정으로 우리가 거쳐야 되니까 거기를 가는 건데 아무나 거치는 게 아니라 그걸 넉넉히 이길 사람이 거기를 거쳐요.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그런 씨름이 왔다는 건 내가 이길 수 있어서 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 없는 10년 전에 그 일 왔으면 어떡하겠어요. 전 지금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막 위태위태한 것을 지나고 통과할 때 만약에 이게 10년 전에 왔으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는 이런 믿음이 아니었으니까 감당 못했을 거야. 그러면 지금이 내가 통과할 때구나. 그러니까 주님 뭔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저를 또 그렇게 봐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다른 어떤 믿음의 세계로 사탄의 어떤 그런 괴계를 알게 해주시려고 이 길을 걸어가게 된 것 감사합니다. 어떻게 싸울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길지도 모르지만 이긴 됐으니까 넉넉히 이긴 됐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먼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 싸움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데 사탄이 와가지고 거짓말하니까 그 싸움이 굉장한 싸움, 맹렬한 싸움, 꼭 줄 것 같은 싸움처럼 생각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함께 있다.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함께 고난도 받는 거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갈라디아 3장 26, 29절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사람이 바로 유업을 이을 자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 세례 무슨 세례예요? 죽음의 세례예요. 죽음의 세례. 그리스도와 내가 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것을 내가 받는 거예요.
막 주님 왜 나한테 왜 그러세요? 왜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저 사람들 다 멀쩡한데 나만 이렇게 응? 죽게 만들었어요. 막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함께 죽는 연습을 지금 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선하시고 맨날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나한테 그 일이 온 거는 좋은 일이 있으려고 온 거잖아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아주 심각하게 악한 일이고 나쁜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온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낙담하고 막 하나님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내가 벌써 이만큼 내용이 자라서 벌써 이 길을 가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가야지. 좋으신 그분에게 나가야죠. 그렇죠? 절대 원망불평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세요.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3장 4절부터 10절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할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했냐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 중생의 씻음 굉장히 중요해요. 중생의 씻음. 다시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듭났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피로 씻어야 돼요. 아니면은 자꾸 옛사람이 올라와요. 옛 상처가 자꾸 올라와요. 옛 격이 자꾸 나요. 그건 내가 아직 씻임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씻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보혈 찬성 보면 다 씻어달라. 왜 씻어달라? 씻는 거는 도말되는 거예요. 기억조차 안 나는 거예요. 생각도 안 나요. 그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나쁘게 했는데 생각은 안 나. 왜냐하면 씻어진 거예요 다. 근데 나쁘게 한 게 막 토시까지 잊어버리지도 않고 다 생각나. 천재도 아닌데 응? 그날의 상황이 막 그림처럼 다 보여. 이건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그렇게 천재적인 사람들 아니거든요. 사탄이 와가지고 그때를 막 기가 막히게 다 생각나게 해가지고 어머 생각해보니까 괘씸하네. 어머 그랬었구나 진짜. 어머 내가 잊어버렸어. 하면서 또 마음에 새긴다. 그 나쁜 일을 또 저도 그런 적에서 말하는 거야. 내가 나의 이 책에 적어놨다가 이 다음에 똑같이 갚아줘야지 막 이러면서. 저도 옛날에 그런 적 있어요. 사탄이 부추기면. 그래서 화를 날 때 어떤 일로 화날 때 그 일로 화내는 건 조금이에요. 그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화가 나면 머리뚜껑이 열리고 뭐 하는 건데 그게 다 누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사탄이 와서. 사탄이 와서 거짓말 하는 거예요. 절대 속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씻어야 돼요. 중생의 씻음. 씻은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온다. 순서예요. 그래서 씻어달라는 기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 자체도 나를 제발 좀 씻어달라는 데까지 회개가 가야 돼요. 그 아들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빛 가운데 사귀면. 그 어둠의 정체가 드러나고 이 어둠을 쫓아내는 과정을 하다 보면 정말 그 사탄이요. 정말 우리의 지나간 조그만 생각도 하나 붙잡고 들어가지고 이 꽈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나의 생각도 갖고 놀았지, 나의 감정도 갖고 놀았지, 내가 말한 것 같지만 사탄한테 씌워갖고 한 말도 무척 많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게 죽어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 막 씻어달라는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다. 근데 거기까지 안 내려가니까 씻어달라는 기도를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내려가서 그 악의 실체를 보게 되면 주님, 내가 죽는들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다 이 손발이 내 기억 세포들이 다 이걸 기억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주님? 그러니까 제발 뭐 해달라고요? 씻어달라 이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씻어야 그 다음에 새롭게 하심이 온다. 그리고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다. 여기 보면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우리는 뭐 무조건 의롭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순간 의롭게 되었습니다. 결과만 우리는 계속 통보받은 거예요. 미리 이제 선전 맨 위에 고지를 딱 너는 의롭게 된 자야 이렇게 먼저 선포하게 가르쳐준 건데
그 의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의가 뭔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 의를 모르고 힘써. 이 로마서에도 나오죠. 로마서 10장인가 11장인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쫓아서 힘써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예. 자기 막 생각을 가지고서 막 하나님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할 거야. 막 자기의 의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한 말이 뭐냐 하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지옥에 내려간다, 천국에 올라간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이건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라고. 그게 아니다. 우린 예수님한테 붙어 있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래서 그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내가 이렇게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의가 어떤 것이구나. 주님의 의가 어떤 것이구나. 내가 붙어있는 이 포도나무가 어떤 나무구나. 계속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기 보세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이유예요.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 골짜기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 계속 그런 일이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죽어야 될 상황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 그 이유는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만 의지하고 살라고. 그러니까 부활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자꾸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걸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곳을 지나가고 나면 아버지 집에 도달하잖아요. 시편 23. 결과가 뭐예요? 아버지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나이다. 영원히. 디모데후서 2장 10절 12절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여기 보세요. 구원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한다고.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까지도 주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만 믿었다면은 반 정도밖에 안 믿은 거예요. 영원한 영광, 구원의 결과는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려고.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영광보다도 더 중요한 영광. 아담 그냥 호막 훅 불어넣어가지고 하나님 동산에 거느렸던 그 영광이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분이 아예 우리 안에 통째로 오셔가지고 부활의 영으로 오셔서 아예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옮기신 그런 영광이에요. 동산 정도에 거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얻어야 될 이 영광은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영광이에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미쁘다 이 말이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함께 살 것이다. 죽어야지만 주님의 생명을 옷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죽으면 또 살 것이다. 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좁은 길이잖아요. 생명의 길이 협착한 길이잖아요. 찾는 자가 적은 자래. 적은 무리를 기뻐한다고. 아무나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은 무리라고 또 예수님 표현하신 성경 구절도 있는데요. 환난을 받아야지만 글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데려가려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여러분, 예수 믿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그 영혼 좋은 영혼 아니에요. 그 잠자는 영혼이에요. 예수 안에서 산다 하면 그냥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잘하니까, 우리 신앙이 잘하니까. 예수의 생명 가운데 자꾸 나가니까 어둠도 자꾸 드러나고 하나님의 어떤 영광도 자꾸 보게 되니까 점점 더, 조금은 작은 시험이었지만 점점 큰 시험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저 사람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저래, 막 그 사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가 안 된다. 지금 이 고난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데 사탄이 와서 뻥을 치니까 굉장히 큰 것 같지? 별것도 아니다 이거. 나타날 영광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비교 불가능. 그렇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오히려 즐거워하라. 이 불시험 당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거는 피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뭐 장난감을 사달라 그랬어. 막 칼을 사달라 그래. 이순신 장군 칼을 보더니 칼을 사달라 그래. 여러분, 칼을 그냥 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칼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사용법을 배운 다음에 그 칼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괜히 그 칼 줬다 애가 막 지가 다칠 수가 있잖아. 남을 찌를 수도 있고. 그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영광을 줘도 우리가 어떻게 그 영광 안에 살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 영광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를 배우기까지는 그 어떤 고난을 자꾸 통해서 자꾸 알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저도 하나님이 빛이다? 말로만 빛이지 그 빛이 어떤 빛인지 잘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어둠을 봤기 때문에 빛을 알아요. 제 속에 어둠을 봤기 때문에. 어둠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어둠의 반대가 빛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이 태양빛도 우리 눈으로 직접 못 보는데 빛이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보겠어요? 못 봐요. 그래서 어둠을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한테 사랑을 부어주세요 막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뭘 알 것 같아요? 우리 속에 있는 미움을 먼저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악을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움의 반대가 사랑이니까 우리는 저 사람 막 나도 전에 저도 막 깨달지 못했을 때는 저 죄진 인간들 하나님이 좀 영상이 좀 한번 딱 틀어가지고 자기 죄를 다 봐가지고 좀 태평양으로 샥 몰아가고 전부 빠뜨려 죽이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한 거예요. 참 악한 생각인데 너무 막 열받는 일들이 많으니까 막 거짓말하고 안 했다 그러고 모험하고 막 이러니까 참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 속의 걸 드러내줘서 내 속의 악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 어둠을 아는 것만큼 빛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아니까 다른 사람의 어둠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사랑하신다고? 에이씨 할 수 없네. 뭐 나도 사랑해야지 뭐 이렇게. 하나님 저 사람 안 바꾸고 그냥 계시네. 뭐 어떻게 나도 그냥 안 바뀐 채로 살아야지 뭐 어떡할 거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의 개념으로 알게 되니까 고난을 알아야 영광도 알 수 있는 거니까
그 과정을 가는 그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한 일 여긴 것처럼 하지 말고 어떡하라고? 도리어 온전히 기뻐하라고. 어머, 내가 뭐라고 여기를 지나가게 하십니까,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가야 되는데 대부분 거기 처음 갈 때 그렇게 다 못하죠. 왜 이러세요? 막 이러면서. 주님 나한테 이러지 말고 저 못된 저 사람한테 저러세요. 막. 나 괜찮거든요. 막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만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가 양파 껍질 먹듯이 조금씩 악을 보고 깨닫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그런 일이 오면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또 이런 걸 통과하도록 이런 깊은 은혜를 예비하셨군요. 이제 이런 단계도 있어요. 분명히 있거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은 너희 중 장로에게 고난하니 나는 함께한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니라. 고난의 증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로마서 2장 7절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한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영생으로 하신다. 자 여기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한 것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한다. 그냥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게 아니다. 뭘 구해야 돼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한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서 4장 16, 18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창세기 3장 17, 19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3장 17절에서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다. 이것은 오직 굴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 피조물 세계가 다 지금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다 저주를 받았어요. 그렇죠? 저주를 받아서 이 땅까지도 다 저주를 받았는데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땅이잖아요. 땅. 그렇죠?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인간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이것이 바로 죄예요.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뭐가 죄냐? 흙집에 사는 이게 바로 죄라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생명이 된 그 집에 살아야 되는데 흙집에 사는 이게 바로 죄예요. 그래서 이 흙집을 새 집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새 집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전도서 1장 2절부터 4절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다 그 당시에 사람은 그게 최고인 것 같지만 다 헛된 일이다. 다 사람이 살고 다 죽는 건 이치고 다 흙으로 와서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별것도 아니에요. 왕이면 어떻고 대통령이면 어떻고 모험은 어때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결말이 다 똑같죠. 근데 이 피조물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집으로 바뀐다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이 피조물이
이 썩어짐의 동로를 탈 수밖에 없는 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이 피조물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싹 바뀌는 거예요. 이전 건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근데 어떻게 해야지 바뀌냐 하면은 여기 나왔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에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게 바로 새 생명인데요. 이 새 생명 안에 살 때 새로운 피조물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집이라고 안 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바뀐 거야. 이름이 바뀌었어요. 용도가 싹 바뀌었어요. 흙집이 아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말씀과 피로 단장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는 계시록에 뭐 또 열주 뭐 진주문에 뭐 길이 어쩌고 저쩌고 뭐 벽옥간 뭐 무슨 보석으로 단장되고 막 그리고 써 있는데 거기 흙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이 육체가 개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으로 싹 바뀐 것을 믿으셔야 되겠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산다면 여전히 나는 흙집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주를 위해서도 답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야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망을 멸하고 사망을 대적하고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라. 그러면 내가 죽을 병이 생겼어요. 뭐예요?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서 살기 위해서 이거는 기가 막힌 찬스예요. 찬스.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신 것을 만천하에 사람한테 알릴 수 있는 기가 막힌 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없다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뭘 말한들 나 무릎이 아팠는데 고쳤어. 이거 가지고 사람들 뭐 씨알이나 먹히겠어요? 병원 가도 그건 다 고치는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루심이 다르지만 절대 낙심하지 마셔야 되겠어요. 뒤로 물러가셔도 안 되고요. 네. 두려워해서도 안 되겠어요.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있으면, 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걸 회개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시기 바랍니다.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썩어짐의 종로를 타게 됐는데 그 피조물이 원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지금 뭘 원한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모든 피조물이 지금 바라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자녀만 되는 게 아니라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이것이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에는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래서 만물이 회복할 때까지 예수님의 하늘 보좌에 있지만 만물이 회복할 때까지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로마서 8장 22, 23절 우리 거기 본문 말씀 뒤에 있는 건데요. 같이 찾아서 합독합니다. 로마서 8장 22, 23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 네. 그래서 이 피조물 몸의 속량이다.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래서 내 몸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그 말씀대로 가동되게.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 밑에 구절 로마서 8장 36절부터 39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쥐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보면 보세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다. 종일. 어떤 한순간이 아니라 종일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며 누굴 위하여? 주를 위하여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여김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살기 위해서 계속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지. 발버둥을 치고 난리가 나는 거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다루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죽으면 더 좋은 생명을 준다는데도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살아보겠다고 난리를 치고 죽을 때 또 세상 끝나는 것 같은 거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만 하는 대목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해야 될 대목이에요. 나 모르겠다. 주님 말씀에 나 올인하자. 아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살려줘요? 예수님이 와서 살려줘요. 세상적인 방법이 날 살려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살려줘요. 이것은 시편 44편 2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한 말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때 이제 불었던 시편 노래인데요. 정말 은혜돼서 제가 적어왔고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날마다 이 도살할 양같이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고. 사도행전 20장 22, 24절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미리 성령이 자꾸 오셔서 거기가 무슨 일 당한다 해도 바울은 계속 그냥 그 길을 갔어요. 자기 죽음을,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또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때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고난의 깊이만큼 그 영광의 깊이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별의 영광,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 뭐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이 다 다른 것처럼 고난이 큰 사람은 더 큰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고 고난이 작은 사람은 또 작은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점점점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조금 받아서 아이고 나 낮아져진다 그러면 조금밖에 못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덕석덕석 받아먹고 감사합니다. 뭐 점점 더 큰 그런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서 더 큰 영광을 우리가 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은 그 영광을 노래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것이 지금 나한테 내가 당하는 고난이 뭔가 주님이 나를 지금 다루심이 어떤 것에 있든지 간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